감사합니다. 성령 인도를 300% 받아서 이렇게 WRC 이후에 다민족 WRC 자체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300% 성령 인도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7월 20일이죠. 언제였었죠? 7월 달이었나?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어떤 언약이 있었느냐 하면은 복음 대통령, 복음 경제인, 복음 렘넌트였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그런 저주 재앙을 막는 절대 가능, 그 답이, 그 해답이 복음 대통령, 복음 경제인, 복음 렘넌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저희가 받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그 필리핀의 복음 대통령, 복음 CEO, 복음 엘리트를 데리고 와서 이 오산 다민족 교회에 있는 복음 대통령과 복음 CEO와 복음 렘넌트와 함께 상견례를 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그 필리핀에서 온 복음 대통령과 CEO와 렘넌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렘넌트 왈리, just stand up, and 렘넌트 에드마, and 크리스찬아. 예, 여러분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2017년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그 집중 신학원 일기를 유치용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했었죠. 그때 선포되어진 말씀이 3오늘로 행복한 절대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8미션을 전해주셨고, 기본 미션, 근본 미션, 그다음에 도전 미션, 이것을 가지고 개인화, 현장화, 교회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23명이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2기 때는 46명이 참석을 해서 치유 서밋 치유, 그다음에 21가지 치유 제자의 삶,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서 많은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치유를 받고 또 치유 서밋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번에 3기 때는 저희 교회의 그 1년 그 주제가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유치용 목사님을 메신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현장 사역자 서밋, 노바디. 그러면서 전도 서밋 전도였습니다. 뭐 1기 때 오셔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메시지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3기 때는 뭔가 이렇게 절대 시스템처럼 메신저와 그다음에 그 메시지뿐만 아니라 증인 되시는 중직자 진 장로님께서 이렇게 시스템처럼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이렇게 하셨을 때에 그 메시지의 이미지가 우리 진 장로님이셨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메시지와 사역의 작품으로 이렇게 증인으로 장로님이 오셔갖고 저희가 더 확실하고 사실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중직자들이 이번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유치용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렇게 사실 수 있겠지. 그런데 저분은 우리와 같은 중직자잖아. 그리고 1기 때 오셨을 때는 잘 좀 이렇게
충분히 설명 이렇게 잘 안 되셨어요. 자, 약간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버벅 이렇게 좀 그러셨는데 3기 때는요 완전히 이거는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장로님을 본 게 아니라 진짜 장로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메시지가 사실이구나, 맞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셔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저희가 좀 이렇게 충격적으로 잡고 또 이렇게 우리 속에 이렇게 각인되어진 게 있다면은 복음 대통령과 복음 에일리츠와 그다음에 복음 CEO였습니다. 사실 또 이 주제에 증인이 오셨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받을 응답이 그런 응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WRC에는 미리 제가 그것을 응답과 해답으로 받고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남부 지역,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는 길은 복음 대통령밖에 없다. 그런데 사실 뭐 남부 지역뿐만이 아니죠. 지금 시대가 재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전도 다 문을 닫고, 심지어는 모슬렘이라든가 아니면 술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팔려져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교회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또 성전이 문 닫아 버리면은 모든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댐이라든가 이 벽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물밀듯이 저주 재앙이 치고 들어오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 남부 재앙도 말씀하셨는데 그런가 하면은 필리핀 재앙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비자를 신청하고 3명이 오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20일 동안. 그래 이 아이들이 한 3일을 쫓아다니고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아버지까지도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 비자를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건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은행 통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세금을 냈다라는 증명이 있어야 되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국의 렘넌트들은 경험하지 않은 그런 것을 필리핀 렘넌트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렘넌트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 우린 비자 요청 안 하고 어느 나라라도 가고 싶으면 가는데 이게 너희 나라는 왜 그런가? 이게 너희 문제야? 너희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필리핀의 재앙이야. 사실 필리핀은요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네팔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네팔은 정말 복이 없는 나라예요. 너무너무 척박해요. 전부 산이에요. 산악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나라는 침공하기가 힘들어서 그 나라는 침공을 안 당해봤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힘들어서 침공을 해봤자 가치가 없어요. 예. 산도 이렇게 개발을 해서 관광 자원으로 쓸만한 그런 산이 아니고 절벽입니다.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를 사람들을 거부하는 너무너무 사납고 무섭고 가파른. 그리고 강도 있어요. 근데 강도 좀 넓고 좀 이렇게 물도 맑고 흐르면은 또 그거 역시 관광 자원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카트만두로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 내려가는 17시간까지 가는 그 강이 그렇게 길어요. 그런데 이 강이요 굉장히 좁고 물살이 센 거예요. 수백 대 버스가 빠졌어도 한 번도 빠진 버스가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 정도로 좁고 센 거예요. 그런데 길은 산이 이렇죠. 요만한 2차선 도로 있죠. 낭떠러지 있고 거기는 강입니다. 그게 네팔이더라고요. 카트만두는 분지예요. 마치 세수대야처럼. 그래서 카트만두를 가려면 산을 넘어서 들어가야 되고 카트만두에서 나올래도 산을 넘어서 나와야 되는
그러니 거기가 얼마나 덥고 공기는 그 열악한지요. 그리고 저도 필리핀에서 맹고를 먹지만은 그 필리핀 맹고하고 네팔 맹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척박하고 열악하고. 그런데 비해서 필리핀은 너무 잘 삽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에 그 지하 자원이 이렇게 감춰져 있는 그 제2의 나라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1억 1천이 넘지요. 그 다음에 바다 자원도 많지요. 산도 괜찮지요. 들도 어마어마하게 넓지요. 영어 잘하지요. 예, 못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왜 그러느냐? 예, 대통령이 있습니다. 산업인 있어요. 엘리트 있어요. 그런데 복음 없는 대통령, 복음 없는 산업인, 복음 없는 렘넌트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 민족들에게 일반 국민한테 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400년 동안 스페인과 미국과 일본 거의 뭐 한 450년 식민지 받았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갔어요. 그랬더니 엘리트들, 경제인들은 뭘 받았느냐? 그 지배자들령 이걸 받아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착취하고 갈취하고. 그럼 국민들은 뭐냐? 한 번도 리더가 돼본 적이 없어요. 지도자가 돼본 적이 없어요. 무엇이 주인이 돼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필리핀이 갖고 있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네팔 갔다 와서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희 교회에 말리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상원의원이고 그다음에 아내가 상원의원이죠. 그다음에 상원의원이었던 사람이 뭐라 그럴까, 건축 개발, 뭐 토지 개발 뭐 이런 건데, 머니 빌리알이라고 필리핀에서 2위에서 4위로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리파이 지역을 전부 개발을 해서 유럽풍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쪽에 말리파이가 있고 거기에 38헥타가 땅이 있고 저희 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여기는 주인이 없는 땅입니다. 시유지죠. 그런 땅에 일반 주민이 들어가서 전혀 방해받지 않고 15년 이상 거기를 개발하고 살았으면은 그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땅을 불화하도록 그렇게 그 나라의 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산 지 사람들이 40년이 됐고 1,500명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냥 갈취하려고요. 그래 이 사람이 요번에 두떨테 대통령의 그 경제 지원을, 자금 지원을 해준 분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부터 뭘 받았냐면은 필리핀에 있는 빈 공간들, 빈터들의 개발권을 이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나라 법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부르도자를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 중에 여자들이 나가서 그걸 막았습니다. 전부 여자들, 어린애들, 남자들이래야 손에 돌 뺏기진 게 없습니다. 거기다 대고 총을 쏴버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허파 밑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 두 사람이 총상을 입고. 그랬는데도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 지역은 마치 필리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불법 천지입니다. 근데 거기가 필리핀입니다. 뭐가 재앙이냐? 복음 대통령 없는 것, 복음 엘리트 없는 것, 복음 CEO 없는 것, 이게 재앙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렘넌트가 뭐냐? 저에게 있어서 렘넌트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고요. 그게 138이고요. 그러면서 복음 대통령이고 CEO고 복음 엘리트, 이것이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에 계시니까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국의 그 어려움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근데 필리핀에서 보면은 정말 한국이 당장 어떻게 될 것만 같아요. 중국한테 터지고 러시아한테, 뭐 북한한테, 김정은이한테, 뭐 일본한테, 정말 이 한국의 재앙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WRC에 오면서 이번에 그 집중 3기를 이렇게 지내오면서 받은 답이 이거였습니다. 렘넌트, 복음 대통령, 복음 엘리트, 복음 그 CEO, 이것만이 답이라는 거. 그래 보니까 이스라엘에도 우리하고 똑같은 재앙이 왔더라고요. 사무엘상 2장부터 6장까지 보시면은 지금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재앙, 필리핀이 직면하고 있는 재앙,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재앙하고 아주 같아요. 굉장히 같은 그런 재앙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재앙이 왜 왔냐? 국가의 재앙이 왜 왔냐? 가정의 재앙이 왜 왔냐? 보니까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냐면요, 2장 12절에 엘리와 엘리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니 제사장인데, 교회인데, 교회가 건물입니까? 교회가 우리 아닙니까? 엘리만 제사장입니까?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엘리 아들들만 제사장입니까? 우리 자녀도 제사장입니다. 근데 뭘 모릅니까? 여호와를 모르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복음이 희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섞인 복음, 틀린 복음, 이용하는 복음, 종교 수준.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복음 희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고,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모른다는 거고, 말씀 모른다는 건 그리스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죄악이 들어와 버렸어요. 영적 음란 들어오면요, 육신적 음란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것도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죄악 중에서 큰 죄악이 뭐냐? 하나님께서 엘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이 저우주를 자청하는데 금하지 않았다. 이 죄에 대해서는 어떤 속죄도, 어떤 번제도, 그러니까는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맹세까지 하십니다. 전에 제가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교회든 렘넌트 운동하지 않고, 렘넌트 일으키지 아니하고, 렘넌트에 생명 걸지 않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악한 거다.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제 귀에 팍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가 죄 중에 죄입니까? 뭐가 죄악 중에 죄악입니까? 렘넌트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렘넌트 세우지 않는 겁니다. 왜? 이 렘넌트 없다 보니까요, 그 다음부터 전쟁 나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이 막 파죽지세로 망하는 거예요. 4,000명이 죽고요. 그 다음에는 막 궁여지책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나갑니다. 언약이 아니죠. 종교죠.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죠. 법궤 메고 나가갖고 3만 명 죽고 법궤도 빼앗깁니다. 그래갖고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궤 빼앗기니까요, 이 법궤는 복의 근원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는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블레셋에 가니까는요, 이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블레셋의 독종으로 치셔갖고요, 사람들이 독종으로 다 죽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많이 죽는지 성경에요, 그들의 고통과 신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앙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저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건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그 며느리도 출산하면서 죽습니다. 이가봇,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이런 재앙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성경이 마무리졌다면 저는 굉장히 낙심했을 겁니다. 엄청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답을 내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우리만 CVDIP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CVDIP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의 CVDIP를 나의 것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CVDIP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장에 보면 한나를 준비합니다. 그 태를 닫으셔갖고 그 여인에게 고통을 줘서 그걸 줘서라도 뭐를 생각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렘넌트 11절에 생각하게 합니다. 언약 잡으니까 19절 태를 열어서 자녀를 줍니다. 한나의 고통, 저는 한나의 고통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탄식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3장에 보니까 사무엘을 준비했습니다. 젖을 때 나이입니다. 외로움을 이긴 렘넌트라고 그러면서 외로움을 말할 때 사무엘을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사무엘의 외로움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시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 우리와 의논도 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빛이 왔습니다. 어둠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들한테 왔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사무엘의 외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외로움을 봤습니다. 렘넌트이신 그리스도의 외로움 여기 있었습니다. 16장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웁니다. 기름 부었다고 성령 감동이 일어난다면 그 사무엘은 진짜 렘넌트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렘넌트입니다. 한나를 준비하셨고 사무엘을 준비하셨고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4조 다락방 집중, 여기서 우리가 3집중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집중, 기도에 집중, 전도에 집중인데 사도행전 2장에만 14가 있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사무엘상 구약 성경에도 다락방이 있더라고요. 한나의 집중, 사무엘의 집중, 그리고 다윗의 집중도 있더라고요. 다락방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 실현이죠. 한나가 사무엘을 낳자마자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은 뭐 이렇게도 하겠습니다. 암 걸리면은 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철야 기도도 하고 그러다 암 낳고 나면은 나중에는 새벽 기도 뭐 철야 기도 안 하죠. 사업 바닥에 나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런 다음에 끝나죠.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진장로님을 왜 복음 CEO라고 말씀하시냐. 사업, 그 사원, 그 전체가 송두리째 온통 전도와 선교 거기에 맞춰져 있고 강단 메시지 흐름 속에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영원 이 언약 속에서 그 사업을 하시고 그 언약 속에 그 흐름 속에 그 사원들을 세우고 복음 CEO입니다. 전혀 미동 없었습니다. 그냥 이름을 사무엘 그렇게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가서 서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해마다 올라가는지 젖대기까지 안 올라갑니다.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미션홈이죠. 젖대 때까지 한 5세 6세 아닙니까? 성전에 안 가고요. 사무엘 데리고 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5세, 6세예요. 엄마가 두고 떠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거기 뭐 좋은 멘토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자세를 봐보세요. 뭐 엄마 치마 자락 줬고 엄마 이런 거 없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서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랍니다. 이게 렘넌트입니다. 미션홈이죠.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0절 보면은 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상 다 제하고 오직 여호와께만, 우리가 늘 듣는 메시지 아닙니까?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 재창조. 이 한나가 하는 다락방과 집중, 한나가 했던 그 미션홈에서 사무엘은 이와 같은 렘넌트로 키워집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시련입니다. 우리는 집중이라고는 우리의 집중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25, 24 집중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중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곳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곳이 제일 빠릅니다. 그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말씀하시고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에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말에? 사무엘의 말에 집중해갖고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어디에 있는 것이 빠르게 가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것이 승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중 속에.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가만히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권위를 높입니다. 뭐라고?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권위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21절에 말합니다.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나타내면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 나타나시면 그게 치유의 광선입니다. 근데 뭘로 하십니까? 말씀으로입니다. 착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뭘로 나타나시느냐? 가장 정상적인 나타나심,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고 하나님의 집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사무엘에게 집중하느냐?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WRC에서 한국의 재앙의 답을 얻었습니다. 이 WRC가 계속되어지는 동안, 렘넌트가 계속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막으실 겁니다. 중국을 막으실 것이고 일본을 막으실 것이며 북한을 막으실 겁니다. 막는 정도가 아닙니다. 14절에 보니까 잃었던 것을, 뺏겼던 것을 회복하고 찾고 평화가 있었더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중 속에서 사무엘은 자기와 같은 렘넌트 바톤을 넘깁니다. 다윗입니다. 16장 13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피입니다. 작품, 하나님의 작품, 창세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들을 렘넌트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영적 대통령으로, 영적 산업인으로, 영적 엘리트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회복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렘넌트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준비하신 것처럼, 사무엘을 준비하신 것처럼, 다윗을 준비하신 것처럼 필리핀으로 렘넌트를 준비하셨고 오산 다민족교회 렘넌트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WRC에서 받은 메시지처럼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영원히 24 속에 들어갑시다. 승리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적 서밋 25입니다.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영적 대통령으로, CEO로, 엘리트로, 지도자가 돼서 한국과 237을 살리는 그런 렘넌트, 그리고 그런 렘넌트를 길러내는 오산 다민족교회, 그리고 이 대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